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은 배경이 있죠. 우리가 한 두 차례 이미 살펴본 대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꽤 진지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위도 꽤 높고요.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사람이고 아는 것도 많고 뿐만 아니라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꽤 삶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고민하고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 인생이고 제대로 된 삶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천국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굉장하게 치열하게 고민하던 진지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 사람, 저 떠오르는 저 사람, 많은 능력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뭔가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라고 이게 웬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갑자기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3장 16절에 이제 그 크라이막스가 되겠죠. 참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성경 구절이죠.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일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좀 대화가 이어지죠. 그죠? 니고데모가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일까 고민하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참된 생명을 얻는 길.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생명을 얻는 길.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그렇게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는 말은 그냥 어떤 입양시켰다, 그 가정에 보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였다는 거죠. 죽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죽도록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생명 뭔가 이 생명 반대 죽음, 죽음 반대 생명, 멸망, 구원, 이런 주제가 지금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진행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여 타락하였습니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어 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기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멸망한다. 죽어 있다 그런 말이죠. 계속 죽어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것은 영원히 떠나져 있는, 영원히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영원히 떠나 있는 상태를 멸망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죠. 그냥 작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냥 뭐 조그만 선물 하나, 뭐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것도 뭐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것도 이제 뭐 예수님의 사랑을 참 잘 드러내신 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라고 하는 손동신, 손동인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뭐 삼남 삼녀가 있었다고 하죠. 삼남 삼녀 6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차자, 그죠? 동신이와 동인이가 있었는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도 뭐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 아래 지방에 여수 순천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진압이 되었지만은 그 잠시의 반란 동안에 이제 그 두 아들이 끌려가게 된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도록 이렇게 요청받았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이 두 아이가 이게 죽게 됩니다. 이 아이를 죽인 사람이 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강철민. 근데 이 반란 사건이 이제 얼마 후에 다 진압이 되었고 강철민이 이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처형받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을, 그러면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처형받을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손양한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강철민을 용서합니다. 강철민을 용서하고 그 강철민을 양자로 입양하게 됩니다. 양자로 입양하게 되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을 일컬어서 정말 뭐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아닙니까? 정말 너무나도 아까운 그 두 자녀를 죽였는데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나도 이 자녀를 사랑하겠다. 강철민, 얼마 전에 그 강철민의 아들, 강철민의 자녀가 인터뷰를 한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의 원자탄이죠. 어떤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삶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늘 삶의 적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뭐 이렇게 짜증나고 분노하고 누가 나에게 뭐 배신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늘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마음에 작정 일기에 썼어. 일기에 나는 뭐라고 썼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두 아들을, 큰 소리로, 내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막 힘든 일 주고 내게 피해를 주고 막 손해를 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아이고, 짜증나죠. 처음에 탁 반응은 아이고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 내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하면서 넘기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도 용서하고 그 아들을, 그거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삶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고 짜증나거나 뭐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그죠? 뭐 한 몇만 원, 뭐 몇천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손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손해도 아깝긴 하지만은 그냥 늘 생각할 때 내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냥, 모든 문제가 별일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삶에 깊이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이분의 이 스토리를 내 삶의 한켠에 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그게 굉장한 파워가 나요. 굉장한 파워. 내 두 아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뭘, 막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뭐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그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교차되는 것을 우리 성도 안에 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결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뜬금없이 어떤 아무 목표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사랑의 목표가 있고, 구원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결과죠. 결과 큰 희생을 치렀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냥 한번 죽어보는 것입니까? 근데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들을 큰 희생을 치렀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영생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특질, 그 영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그 양의 측면에서 양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 영생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주제가, 이 큰 주제, 이 대화의 큰 주제가 뭡니까? 큰 주제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을 했죠.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을 포함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는 말에는 바로 이 거듭남, 특별한 새로운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는 어떤 일들을 얻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일들에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이 생명이 죽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저런 일들을 하지? 왜 교회에 나가지? 교회 나가는 것이 별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예배하는 일들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쓸데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청년 때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성경도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책도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 비생산적인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비생산적인 성경 공부하는 일들, 책 읽는 일들이 그냥 젊은이들이 좀 밖에 나가서 막 힘있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에 저거 왜 나가? 저 코로나인데 저거 위험한 일인데 왜 교회에 모여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하는 일들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영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이 별로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지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사람, 영적인 일들에 죽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 전혀 무가치한 비생산적인 일들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제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책 가운데 헨리 스코갈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바로 그것이죠. 뭔가 생명의 빛이 여기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 안에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뛰어난 그 설교자가 그 책을 읽어요. 헨리 스코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헨리 스코갈이 쓴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다가 불이 붙게 됩니다. 불이 붙어.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거듭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혀 이 일들에 대해서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되자
영생이 주어지게 되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큰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지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지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무가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또 기도가 또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기도만큼 무가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영생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결과, 그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일들이 있죠. 그 안에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뭐 다른 것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요즘에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뭐 공부하고 똑같이 뭐 직장 생활하고 뭐 가족도 변화가 없죠. 구성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데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면 뭐 삶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되고 늘 즐거워지게 되고 그 불안했던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그냥 어떤 특성, 그 영적인 생명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양도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잠깐 생명이 잠깐 주어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일시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기쁠 수가 있죠. 뭐 술 먹으면 잠시 잠깐 동안 뭐 세상의 고민을 잊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깨어나면 금방 낭떠러지로 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마약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기쁘다고 흥분된다고 하죠. 그래서 막 용기가 막 용수순 친다 그래요. 용기가 막 담대해지게 되고 막 그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힘이 생겨지게 되고 막 손에서 막 빔이 나간다 그러대. 빔이 싸우고 이렇게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원하다. 무한한 생명이 이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평강과 기쁨과 용기와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너무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죠. 방법. 그 영생의 그 출발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첫걸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그 결과, 그것은 영생이죠. 영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렇다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얻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받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좀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영생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천국을 확신할 수 있지?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인생을 아주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선생이었고 랍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한 삶으로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답변은 그것이, 이것은 너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거, 마지막 중요한 거.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뭐 다른 것이 다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 첫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핵심만 요약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껍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이렇게 차고 있는 그 알맹이가 있잖아요. 내용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바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겠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겉모습으로는 유대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목수,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삶이죠. 소민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목수,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본인도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나사렛의 목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 왔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그분의 위격을 향한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그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목수로 일했지만은 사실은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받은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 핵심적인 믿음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이 있어요. 내용. 첫 번째는 그의 위격, 우리는 이제 인격인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격, 위자를 위격, 그의 신격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한 가지와 두 번째
그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뭘 믿어요? 그분이 뭘 했어요?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요약이 돼 있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했잖아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뭐 그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승천, 재림, 뭐 다 믿는 거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그분을 믿는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정말 핵심적인 요소, 뭐 모든 게 다 핵심이에요. 뭐 그것조차 줄이려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죽으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음이죠. 그분의 죽음. 근데 그분의 죽음을 믿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거,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이란 것이 바로 여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그 믿음의 신앙이 뭐냐? 그의 죽음을 믿는 것인데 그 죽음이 대신 죽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병들어서 그냥 죽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밀치고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바로 이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난받아 끔찍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예.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인데요? 죽어 있는 세상이죠. 어떤 세상인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인데요? 멸망해 가고 있는, 영원한 파멸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것을 받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뭐 영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생 가봐야 알지, 이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특질이에요. 특질. 그 안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뭐 시간적으로도 영구한 것이죠. 영원한 삶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얻습니다. 어떻게, 누가 얻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된다고 했으니, 아직까지 여러분들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혹 계십니까? 아직까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아직까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왜 이런 일들을 하지? 왜 이런 무가치한 일들을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일에는 굉장히 밝아요. 막 눈이 반짝반짝반짝.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돈을 버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했어요. 전도. 어저께도 이제 여기 토요일 날 전도를 했습니다. 어저께는 전도하는데 풀 패키지로 드렸어요. 건빵만 나눠드린 게 아니라 생수까지, 시원한 생수까지 드렸어요. 이렇게 같이 드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마스크도 드리면서 이렇게 전도지하고 막 이렇게 건빵하고 음료수까지 이렇게 딱 드리니까, 그냥 풀 패키지로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하신 얘기가 제 이게 뇌리에 이렇게 탁 박혔어요. 탁 박혔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드렸어요. 선물을 드리는데 그분은 받으셨어요. 어떤 분은 할아버지가 받으셨는데, 어떤 분은 드리는데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받으신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게요? 예? 그래,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분이 아니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그럼 아니 뭐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 이렇게 그분이 놀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죠. 영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안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생명을 선물로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선물을 받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떤 게 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불순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술을 먹습니다. 모든 핑계를 대가지고 왜 그렇게 안 받는 겁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 그분의 말이 아니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데 왜 안 받아? 그 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준다. 뭐 어떤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이 생명은 그냥 거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 준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생을, 그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영생을 거저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는다는 겁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손을 뻗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오늘 언약 배웠죠? 오늘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만약에 그를 믿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영생을 소유하며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들을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어진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어떤 삶의 조건과 그 삶의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고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